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느냐면은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자기 열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르에서 뭐였죠? 그의 아버지 데라, 그죠? 또 그의 삼촌인 그 하란. 그러면서 아브라함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실제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빠릿빠릿하게 막 움직이고 깨닫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형광등 같은 스타일, 또 약간 좀 둔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12장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임함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을 이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들이 봤을 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죠?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봐줄 수도 있지. 그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바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아직 덜 깨달았거든. 아직 덜 성숙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바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에 감동을 받고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힘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대학 청년들답게 뭐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나의 과거에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과거의 영적인 상태 딱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뭘 붙잡았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쭉 나열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예요? 언약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에 뭐 했다고요?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그 순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 여러분의 감정과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약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영적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에 순종하고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딱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합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바로 뭡니까?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하고 갈등 또 사랑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을 봐야 돼요. 그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동반되는 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불신앙할 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100% 순종하고 있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져 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절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진짜 있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죠? 내 속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끊임없이 꺾고 있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 과거의 망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과거에 자꾸 매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서밋 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열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뭡니까? 영적인 서밋은 또 많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홀로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동반되지 않으면은 나는 언약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 그죠? 과거의 상처에 딱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인앙생활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구절 하나 정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이라고 했는데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가 하나도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제가 어제 초신에 가서 구구단 얘기했어요. 1단부터 2단부터 쫙 9단까지 외우는데, 그죠? 또 외우고 또 읽고 또 외우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느냐? 복음의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실수했어요. 끊임없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그죠? 실수한 거 아셔요. 그 속에서 창세기 13장 14절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나의 열심 가지고, 나의 감정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죠? 나의 감정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 가나안 땅.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족장 시대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 데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는 자.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그러면서 그의 삼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형인가요?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가운데 바르게 우리가 인도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죠? 5가지 말씀하셨어요. 5가지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언약 선택할 때마다 바로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적 축복.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쫙 보면은 보이지 않는 뭡니까? 굉장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한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 자기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 체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자기의 체질을 자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꼬라지 가지고 아닙니다. 그죠? 내 꼬라지 나의 과거의 체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셔요. 사단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결단을 하고 복음적인 결단을 할 때마다 항상 동반되는 게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과거의 체질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언약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절에 12장 3절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대학 전도학교를 교회에서 하고 밤에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저희 누나가 저기 전남 나간에 있거든요. 나간 민속촌 그 근처에 사셔요. 저희 매형이 지금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저희 매형이 암에 걸려 있고 또 자기는 아버지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또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이제 저희 작은 누나하고 저희 큰 형님하고 큰 형수님하고 큰 형님 빼고 차를 타고 한 번도 안 쉬고 서울에서 저기 나간 민속촌까지 한 번 거의 400km인데 한 번도 안 쉬고 쫙 갔어요. 도착하니까 2시. 매형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 어찌 오래간만에 왔냐. 이제 암에 걸리셨고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제 3시에 잠을 들어서 그리고 6시에 일어났어요. 시골은 막 닭 울고 막 새 울잖아요. 그죠? 그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저희 매형 손을 딱 들어와서 저희 매형 딱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고 또 이제 8시 밥을 먹고 또 9시 또 8시 반에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고 장례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저희 작은 아버지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기 전에 작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사촌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지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 붙잡고 믿음 따라갔을 때 그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응답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언약을 말씀에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영적인 상태, 가정의 그 오래된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과거의 체질, 과거에 각인되어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은, 그죠? 우리는 또 인왕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지막지하게 안 되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안 돼. 무지막지하게 각인 안 바뀌고 무지막지하게 체질된 거 뿌리내린 거 안 바뀌더라고요. 이하동문이시죠? 안 바뀌어요. 잘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나와 하나님과, 그죠?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비둘기 한 마리 쪼개지 않아서, 그죠?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누가? 후손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번 빠지면 빠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많은 피를 다 흘렸는데 비둘기 한 마리 딱 쪼개지 않은 거예요. 피 흘리지 않은 거예요. 솔개가 가지고 그 비둘기의 사체를 통해서 피를 흘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저리로 가! 쫓아냈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과거의 체질 안 바뀌니까. 과거의 뿌리 체질 각인된 거 안 바꾸니까. 그래? 하나님은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 그죠? 구름이 탁 멈춰 있을 때 거기에 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구름이 또 저 동쪽으로 간다.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도록, 자포자기 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왜? 내 안 되는 꼬라지 바라보면서, 내 안 되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그래, 대학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 3, 7과 5천 종족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 바르란 말입니다. 학업의 300%, 나의 업의 300%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예요?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망대를. 그죠? 이전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언약의 땅에서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 때문에. 그죠? 망대를 바꾼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CVDIP가 딱 나오는 거예요. 미리 갖고 미리 또 가지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CVDIP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힘들 때도 많아요. 그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어요.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갈등 속에 있어요. 그 과거의 죄질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포기할 만한데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해 속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묵상시대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시대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 이 속에서 우리가 매일, 그죠? 매시, 매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뭐 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한 거예요. 그 후대를 통해서 뭡니까?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게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과거의 체질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나 자신과의 싸움, 그죠?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이기고 나면은 별건 아니네. 한 번 지고 나면 계속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금토일 시대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 이런 마음에 담으시고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어떤 상태로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망대가 흐리멍텅하다, 망대가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파수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위에 바로 뭡니까? 파수꾼으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TCK, NCK, CCK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죠?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3가지 의식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의식하고, 그죠? 기도할 때 의식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의미를 두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작품이 나오는데 렘넌트가 일어나 잘못된 것을 바꾸는데 속지 말라. 나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라. 그죠? 그래서 요셉은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옥 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왕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 성취의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과거의 망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과거의 망대, 과거의 상태 빠지지 않고 과거의 영적인 상태 빠지지 않고 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